옆에서 함께 예배드린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오늘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이죠. 또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것들이 참 많겠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었고, 근데 그 아들이 집을 또 샀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새 집을, 새로 지은 집을 샀는데, 물론 거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지만, 여러분 갚으면서 살면 되잖아요. 돈 낭비하지 않고 갚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한데,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자녀들이 집을 산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어느 집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집을 사들인 이런 가정도 여러 가정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금방 이석길 장로님 나가셨는데 둘째가 생겼어요. 본인이 얘기하면 좋겠는데 본인이 얘기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째도 결혼한 지 한 8년인가 9년 만에 낳았는데, 둘째는 첫째가 11살 지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서집사님이 지금 46인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본인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하나님은 사라가 90에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축하해 주세요. 네? 본인은 걱정하니까 그냥 축하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 하면서 축하하시면 진짜 기쁨의 축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사과를 많이 사셨죠? 왜 사셨어요? 맛있어서 사셨죠? 네, 여기에 여러 가지 나비 효과가 있었어요. 김희기 신관교회 김희기 목사님이 사과 농사를 지금 지으시면서 은퇴 준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3월쯤이면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신관교회에서 목회하시기 전에 옥산교회에서 목회하신 거 아시죠? 그런데 옥산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성도 한 분이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고생을 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젊은 분이 이렇게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서 살 수 있게 됐는데, 신장을 기증하신 목사님도 아주 건강하고 힘이 넘쳐가지고 농사 짓는데 너무 잘 져요.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증을 해주면서 나는 너한테 요구르트 하나도 안 먹을 거다 하면서 조건을 그렇게 내걸고 기증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셨다는 걸 알고는 그 옥산교회 신장을 기증받은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셨는데 제가 차를 한 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고, 나는 너한테 요구르트 하나도 안 받을 건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는 아니라고, 제가 꼭 목사님에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계약을 해놓고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간 다음에 사모님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절대로 이거 안 받는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결정을 했는데 퍼뜩 생각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베트남에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거기를 가서 보시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1,500만 원에 이렇게 100평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일을 보고는 야, 이거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 차를 사는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베트남에 교회를 하나 건축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집사 장로님을 불러서 우리 그러면 당신이 나 차 사주는 거 그거 다시 회수해가지고 계약 취소하고 내가 또 얼마를 낼 테니까 보태서 베트남에 건축을 하자. 그 의견이 맞아가지고요 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비 효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한 걸 보시고 또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은퇴 기념으로 또 자기 차 사주신다고 하는 분 그 돈을 같이 모아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이 사신 사과값이 거기 건축원금으로 바로 갈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나비 효과가 있어요. 나비가 날갯짓을 하는 게 보기에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저 미국 땅에 가면 이게 태풍이 된대요. 이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작은 일인 것 같은데 그 일이 여기서 한번 날갯짓을 하기 시작하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점점 더 많은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올해로 제가 삼성교회 온 지 이제 11년이 벌써 됐어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한 지 이제 내년이 40주년이 되더라고요. 이 40년을 목회할 수 있었다는 거. 또 삼성교회 와서 11년을 목회한 것.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뭐 잘하는 게 있나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참아주신 것이 많고 또 저를 용납해 주신 것들이 많아서 11년 이렇게 왔는데 은퇴할 때까지 계속하면 더 좋겠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언제가 은퇴가 될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다가 은퇴한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올해는 제가요 갑자기 허리를 다쳤어요. 그리고 눈도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저한테는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제일 크게 아픈 거였는데 생각해 보면 그동안 그런 병 없이 살아온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병이 왔어도 또 잘 치유받은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질병으로 얼마나 힘들까. 그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진실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것만 감사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한 일에만 감사할 것 아니고요. 작은 일, 특별히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부터는 좀 날씨가 쌀쌀해졌죠? 이번 주간은 날씨가 이제 더 많이 추워질 거라고 예보가 나오고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까? 걱정됩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까지 더웠잖아요. 11월 셋째 주인데 지금까지 더웠어요. 그런데 1월에도 덥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남아 가면요 날씨가 덥든지 많이 덥든지 아주 많이 덥든지 그렇게만 하대요. 우리가 그렇게 동남아 날씨처럼 변화된다고 하면 우리 적응할 수 있을까요?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가운데서 몇천 년을 살아온 우리나라인데 거기에 적응돼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변해서 동남아처럼 계속 덥거나 더 덥거나 아주 더운 이런 날씨가 되어진다면 우리
정말 많은 것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적응하기가 어려울 건데 이제 날씨가 추워진 것도 감사해야 되지요. 햇빛만 쬐는 거 감사한 거 아닙니다. 구름이 쬐는 것도 감사하고요. 비가 오는 것도 감사하고 바람이 부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대부분이 그러셨을 거예요. 쌀밥 시컷 먹고 살고 싶다. 그러셨죠? 지금도 보리밥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기가 질려가지고. 예? 근데 어때요? 지금은 쌀밥도 이젠 질리죠.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50년도 안 됐어요. 이제 먹을 거 걱정 안 하면서 살게 되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풍성하게 과일을 올려놓고 감사절을 지냈나요?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이런 거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뭐 너무 흔한 것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까도 인사했지만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20명도 안 되고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참 힘들 텐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좀 감사한 마음 갖고 해야 돼요.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옆에 있는 분이 하늘나라로 이사 갈지 몰라요. 예? 지금 있을 때 좀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부르는 게 순서가 있나요? 없어요. 언제 부른다고 약속하셨나요? 약속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년에 또 추수감사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사람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이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은 더더욱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옆에 내 남편, 내 아내가 없는 사람도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자식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함께 둘러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풍성하게 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떨까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행복함을 누리게 해주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불행할 수 있을까요? 불평불만을 하고 살면 이건 불행하지만요, 감사하면서 살면 그 불평불만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두려움도 염려도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놀라운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을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불평, 불망, 원망,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요, 이런 걸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감사함으로 가득 차도록 지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행복을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자꾸 요동치기예요. 이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면 믿음도 사라져요. 그리고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려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 마음을 감사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함으로 채우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감사할 걸 찾으시고 감사를 자꾸 입으로 고백하며 살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내 삶이 좀 비참한 것 같고 걱정스러워 보이고 참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으면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소망을 찾게 됩니다. 내가 이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생기면요, 그게 전혀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힘이 넘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죽이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자 해서 17살짜리 이 막내 동생을 형들이 모의하고 작당을 해서요, 결국은 돈 몇 푼 벌고 팔아 넘겼거든요.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 종살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렇게 13년을 사는 동안에 결코 이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종살이의 13년이라면 이게 너무나 눈물겨운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요, 자기 때문에, 이 요셉 때문에 주인의 집이 복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인도 보면서 확실히, 야, 요놈 때문에 우리 집의 일들이 너무 잘 풀리는데? 야, 이거 너무너무 일이 잘 돼. 이게 이 사람 때문이야 하면서 이 요셉을 어리지만 자기 집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총무로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사건이 벌어지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 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데, 야, 젊은 청년이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때문에 그를 물리쳤더니 오히려 이 여인이 앙가품을 하면서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자기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성적으로 폭행하려고 했다고 남편에게 알리고 종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알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러운 누명을 썼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참 막막하잖아요. 한순간에 또 상황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뭔 의미로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요, 삶을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옥중에서도 요셉은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 옥이 왕에게 잘못을 한 왕의 신하들이 와서 감옥 생활을 하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였던, 높은 직을 가지고 있던 신하들을 그 감옥에서 만나고 그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기회를 주셨고, 그것이 기회가 돼서 왕 앞에 서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왕 앞에서도 왕의 꿈을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 주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이 노예 소년이 이제 정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을 애굽으로 요셉을 종이 되어 팔려 보낼 때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섭리였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는 이 상황이지만 모든 걸 견딜 수 있었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의 자리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요셉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형들이 곡식을 차기 위해서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한눈에 그 형들을 알아보면서 이거는 원수가 풀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로 봤던 거예요.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형들에게 밝혔을 때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원수를 갚으면 우리 다 죽는다,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 다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이 애굽에 보냈고, 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내가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다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잖아요. 어떤 누구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원수를 갚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근데 원수 갚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갚을 수 있었는데요. 원수 갚을 능력이 안 되고 원수가 갚을 기회가 없어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요, 원수를 갚지 않아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 때문에 옥에 갇혀서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만남이 결국은 왕의 앞에까지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이 섭리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고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여지는 거지요. 그럼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럴 때도 감사하고 저럴 때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할 것을 찾으면 어디서든지 그 감사는 찾아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모든 걸 객관적으로 오히려 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러면서 창의적이 되고 뭔가 새로운 길을 찾게 되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누구의 마음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도록 그걸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자꾸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감사할 것이 뭘까? 감사할 일이 뭘까를 자꾸 생각하면서 살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 노트를 써보라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다 받으셨죠? 감사 노트? 갖다 놓기만 하셨습니까? 사용해 보셨습니까? 고이고이 잘 모셔둔 분들이 있을 텐데 먼지만 쌓이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펼쳐서 읽어보기라도 하세요. 거기 감사할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걸 보면서 나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만 감사합니까? 나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하고 진짜 내일 아침부터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잘 잤으니 감사하다. 우리 밤새 안녕 그러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지 않습니까? 자는 동안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눈을 뜨고 일어난다는 거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밤에도 화장실이 자꾸 가고 싶어가지고 5번, 6번 화장실에 다니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 잘 자고 일어나면 감사하죠. 또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맞은 이 하루를 어제로 끝낸 사람도 있잖아요. 하루살이한테 내일 또 봐서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러면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런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오늘 또 하루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새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오늘 살아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힘이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밥을 먹었으니 감사하고 일터로 나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 일터에서 또 사랑하는 동료들을 만나서 함께 힘으로 앞에서 일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할 곳이 있고 일할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 내가 기쁘게 해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내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예?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시고 이왕이면 그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지도록 우리 더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웃을 일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 나도 같이 웃음이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아파하고 슬퍼하면 나도 걱정되고 나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웃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찬송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지나가다가 꽃만 보는 거 아니고 풀도 보는데 풀 한 폭에도 참 이쁘잖아요. 네?
필요 없는 곳에 놨다고 뽑아버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풀들이 있어 참 감사한 거예요. 예? 그 풀들도 다 제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만들어서 또 꽃이 또 다른 씨앗을 퍼뜨려서 또 다른 곳에 또 나게 하는 이런 오묘함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저 중동의 사막에서 안 살아봐서 이 풀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몰라요. 농사 지으면서 이놈의 풀들 시키지 않아도 잘 만난다 하면서 막 힘들게 뽑아내지만 사실은요, 그 풀들도 다 감사한 존재예요. 예? 꽃을 본다는 건 더 감사한 일이고, 우리 상수라 권사님이 국화를 아주 예쁘게 키웠어요. 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누가 봄부터 그렇게 울었다고 하잖아요. 뭐 소쩍새가 울은다고 국화꽃이 피겠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잘 가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뽐내잖아요. 예?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집안 칸 마련을 위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런 안식처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요,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내 힘으로 안 되면 국가에서라도 해주잖아요. 예? 참 좋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 살기 싫다고 저 괌에 가서 살 거라고, 내가 이만큼 배가 불렀는데 미리 거기 가서 자식을 낳으면 미국은 그냥 거기서 낳으면 영주권을 주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괌으로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산모를 돌봐줄 수 있는 도우미들을 다 정해놓고 남편은 이제 다른 거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바로 퇴원시켜가지고 호텔방에 있는 동안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었대요. 우리나라가 힘들다고, 우리나라 참 지옥 같은 곳이라고 하면서 거기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큰 불행이 닥쳤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는 거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도 작은 것들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꼭 특별한 일만은 아니에요.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한데 그 모든 걸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없어서 여러분 힘듭니까? 좋은 차 못 타서 속상합니까? 여러분, 좋은 차 살려면 돈 얼마나 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좋은 차 살면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유지비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서울 가려고 하면 여러분, 참 좋은 버스 다 준비해놓고 어서 와서 타세요 그러잖아요. 돈만 몇 푼 주면 되잖아요. 기사가 안전하게 다 운전해주고 데려다 주는데 뭐 걱정이에요. 저 외국에 여행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비행기 사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비행기 회사에서 좋은 비행기 다 준비해놓고 기장들 다 훈련해가지고 최고로 안전하게 여러분 모셔다 드릴 테니까 오기만 하세요. 싸게 사가지고 다 모셔다 드리잖아요. 예? 여러분이 다 맛있는 거 매번 해먹고 맛있는 좋은 옷 다 해서 입으라고 하면 내가 옷을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최고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다 걸어놓고 와서 가져만 가라는 거예요. 예? 맛있는 음식 잔뜩 만들어 골라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돈 조금만 줘도 되는데. 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사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대신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할 것이 얼마든지 많아요.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다시 읽어보세요. 예, 행복하려거든 감사하면서 살라.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할 때 돈 들어요? 여러분 막 땀을 흘려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돈도 안 들고 땀 안 흘려도 되는, 정말 마음속에서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게 감사하는 건데, 그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진짜 그렇게 사는 게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감사하며 삽시다.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것을 또 찾으면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나고 행복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감사와 행복으로 넘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